네, 우리 저희 제자학교 23년 봄학기 개강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오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네, 오늘 여기 그 시차례가 있어서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또 다른 곳에 옮기느라고 준비가 좀 늦어졌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큰 평안이 있는, 또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을 다 채워주시는 은혜의 훈련의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며 고백하며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다 깨닫고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날 생명 보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마신나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날 기림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계속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가 늘 앉아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할 때 우리 일어나서 힘차게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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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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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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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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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왕.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뜻을 내놓으시라. 죄악의 아래손에 망치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말해주신 평안해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될지어다. 열방과
주가 오시는 기다리며 우리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의 삶에 온전히 적용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날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우리의魂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기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나를 자기의 오래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존재하셨고 말씀으로 한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 제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 비단일을 시작하면서 3개월 동안의 이 하나님의 훈련을 지나며 올라오니 주님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며 우리들이 온전해지는 귀한 시간들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순옥 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나고 조니 제자 훈련 개강 예배를 하늘빛 강성교회에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 당면한 건강, 자녀, 재정, 관계의 문제들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엄습해 올 때 주님을 찾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들로 위안과 해결책을 얻고자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가 겪는 고통과 막막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공의를 여겨주셔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샘물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조이 제자훈련 30기로 1단계 새로 오신 분들과 3단계와 5단계로 진급하시는 분들, 또 리더로, 간사로, 중보로 말씀과 찬양으로 세우신 세 분의 목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름다운 영적 관계를 맺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조이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있게 하시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말씀처럼 시작하는 조의 훈련에 모든 과정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기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안세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셔서 적어도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1단계에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 조이 선교회, 조이 제자훈련학교를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조이 선교회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조명을 한번 다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이의 히스토리. (1958년) 조이는 조이 유스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창립기를 맞이합니다. 조이는 단순한 영어 공부 모임을 넘어 기독 청년 지도력을 개발하며 건전한 공동체를 지향했습니다. 창립기의 조이는 해외 선교사님들의 영적 지도를 통해 뿌리를 견고히 합니다. 헬렌 캡 선교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Time for recreation, a fun time, and then devotions and other devotions. And well, the first part was to discuss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with the college students with faith. We got started that way, and we met in Salvation Army for a while, and then later on we went to World Vision. They had an office there, clubhouse. 1961년 조이는 여름 수양회를 갖고 그해 겨울에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지인들에게 조이를 알리는 조이나잇을 개최합니다. 여름 겨울 수련회와 더불어 매 주일 모였던 일요 정기 모임과 수요 기도회를 통해 창립기의 조이는 초기 부흥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1965년 조이 클럽으로 명칭을 바꾸며 조이는 정착기에 들어섭니다. 조이 클럽 구성원들의 졸업과 더불어 직장인과 일반인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과 교제를 통해 많은 조이 커플들이 탄생하고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조이 오중창단의 찬양 선교 활동과 문정성 간사 ON 단기 선교사 파송이라는 성장의 열매가 맺힙니다. 또한 70년대 후반부터 화요 모임과 각 캠퍼스별 모임이 활성화되고 국내외 캠퍼스 개척 사역을 통해 조이는 본격적인 성장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성장기를 맞이하는 조이는 명칭을 1976년 조이 미션이라 변경하였고 1979년 조이 회관이 완공됩니다. 1985년 이경철 목사를 중심으로 제자훈련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조이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예배와 전도 집회를 갖게 됩니다. 또 같은 해 제1회 성교환 대회를 개최합니다. 94년부터 조이는 확장기를 지나게 됩니다. 조이 선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발표하면서 사역의 전국적 확산을 꿈꾸며 캠퍼스 개척에 힘을 쏟습니다. 90년대부터 시작된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 해외 캠퍼스 사역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됩니다. 2008년 5월 17일 조이는 50주년 기념예회를 갖게 됩니다. 현재 조이는 창의적인 전도 전략과 친밀감으로 캠퍼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학원 사역부와 6단계의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 성숙한 조이어를 양육하는 제자훈련학교, 졸업한 조이어들의 삶과 신앙을 지원하는 우리 공부와 우리 소그룹, 단기선교와 단기선교 여행 등을 통해 해외에 약 280여 명의 단기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해외사역부와 더불어 조이 출판부의 문서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섬기고 조이의 사역 철학과 핵심 가치를 조명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간사들을 훈련하는 사역연구소와 모든 조이어들, 지역교회와의 소통의 역할과
홍보를 전달하는 법인 사무국을 중심으로 힘써 전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 60년대 조이와는 물론 21세기 동문회로 구성된 총동문회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조이 사역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옛 영광을 넘어 새 영광을 꿈꾸며 앞으로 조이는 이러한 역사 속에 흐르는 성숙함을 바탕으로 조이어를 더욱 훈련하고 파송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퀴즈. 여러분 얼마나 잘 열심히 보셨는지 혹시 제가 이 영상에 몇 번 등장했는지 아시나요? 한 번? 틀리셨어요. 두 번? 네, 맞으셨어요. 두 번.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네. 자, 또 퀴즈 두 번째. 조이 제자 훈련 학교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그건 조이 선교회가 시작한 해가 1958년이고 1985년. 맞습니다. 1985년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화요 서울에서 진행되는 화요 전역단은 요번 기수가 145기. 그리고 몇 년도부터죠? 2000 우리 일산지구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2010년인가요? 2009년? 네, 일산지구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네, 거룩함의 공성교회 제가 출석하면서 우리 정선진 목사님이 그 교회 출석하고 있는 협동 목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성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고민할 게 없었죠. 그럼 저는 조이 제자훈련교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기가 시작돼서 이제 요번이 30기, 여러분이 30기의 1단계 훈련생들이십니다. 우리 30기에 새로 오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네. 한번 큰 박수로.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건 참 쉽지 않으셨어요. 우리 지금 그 유튜브 보고 계신 1단계 두 분이 또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한테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요즘에 하도 2단이 많아가지고요. 이거를 소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저를 좀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좀 카메라 전담 간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카메라 전담 간사, 네, 다음 주부터 저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자녀들 가운데 대학생들 있으신가요? 요즘 대학가에도 2단이 아주 각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그 많은 친이다 JMS 완전 난리가 났죠. 이 JMS가 캠퍼스에 교부하게 스며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JMS라는 이름을 한 게 아니라 무슨 뭐 독서 클럽, 레크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르는 채 들어갔다가 미혹당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조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캠퍼스 사역입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을 제자로 이루는 그들 가운데 또 해외 선교의 비전을 품는 자들을 또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조이가 직접 파송을 하지는 않지만 그 중에 이제 장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바로 여러분이 보신 조이 제자 훈련 학교. 근데 조이 제자 훈련 학교 그러니까 너무 길어가지고요. 네, 제가 그냥 조이 제자 학교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조이 선교에 조이 회가가 있어요. 한번 우리 불러봐요. 우리 선배님들 크게 불러주세요. 예수님과 이웃과 나
첫째로 예수님 위해 살며 이웃을 나보다 먼저 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며 영원한 기쁨 넘치네. Jesus and others and you, what a wonderful and good spiritual. Jesus and others and you, in the life of each one and each one. Take to Jesus whom he has blessed. Oh, it's for others we and the best. God is for you, whatever you do. Put yourself on expect. 박수. 그래서 이번 훈련 시작할 때 찬양하기 전에 항상 조이가를 먼저 부릅니다. 이 조이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J-O-Y. 이 단어에 참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죠. J, Jesus, first. O, others, second. Y, you, third. 스펠, 조이. 예수님을 첫째로, 다른 사람을 둘째로, 나 자신을 마지막에 둘 때 참된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를 마지막에 두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이 스피릿이라고 불러요. 따라해볼까요? 조이 스피릿. 조이 정신. 그 조이라고 우리 조이 제자 훈련학교가 꿈꾸는 제자의 모습은 조이 스피릿을 실천하는 조이원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우리 옆사람한테 말할까요? 당신은 조이원입니다. 시작. 또 말할까요? 한 번 조이원은 영원한 조이원입니다. 네, 조이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말씀 주로 고난의 역사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구약성경 105페이지. 자,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필기 하셔야 돼요. 네, 다음 주부터 강의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필기를 하셔야 강의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니 그들이 나와서 수르마냐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말씀, 그리고 기도, 고난, 공동체, 시간. 말씀과 기도와 고난과 공동체와 시간. 이것이 뭐다? 신앙 성장에 필요한 5가지 핵심 요소. 자,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고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이니까 보석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네. 제 아내는 좋아하던데. 모든 보석이 땅에서 얻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바다에서 얻는 보석이 있습니다. 뭐죠? 진주예요. 혹시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 진주는요, 아비큐리네라고 하는 특별한 굴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굴에 모래알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들어온 모래알에 이제
네이커라고 하는 물질을 생성해서 이 모래를 감싼다고 합니다. 이 네이커라는 물질을 코팅을 하는 거죠. 이 네이커가 많이 겹칠수록 좋은 진주를, 큰 진주를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네이커가 아주 조금씩 생성되고 또 천천히 생성되기 때문에 작은 진주를 만드는데도 수개월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큰 진주를 만드는 데는요 수년이 걸리는 거죠. 자, 그러나 이 굴 속에 들어온 모래알이 모두 진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가 들어온 이 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들어온 이 모래알을 도전의 기회로 삼아서 어떤 물질을 생성해서 네이커라는 물질을 생성해서 그것을 감싸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진주 조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굴들은 자기 속에 들어온 모래알을 그냥 무시해버려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힘은 들지 않겠지만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래알이 들어온 진주는 둘 중에 하나죠. 진주 조개가 되든지 썩은 조개가 되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조개가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시면 경험하셨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뭐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까? 모래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시련, 고난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시련, 예를 들면 언제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 충분히 기대할 만한 근거도 있어서 한껏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그냥 말로 무너진다든지 재정적으로 별로 어려움이 없다가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또는 나의 건강이나 또는 가족의 건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든지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나에게 찾아온 그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진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참 비참한 결과를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이 조의 제자학교 새로운 하나님께 시작하면서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왜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조의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는 분들이 고난이 찾아요. 삶이 힘들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훈련을 포기하시더라고요. 대부분 훈련을 포기해요. 삶이 조금 더 좀 힘들어지면 이상하게도 성도들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것이 큐티하는 거, 말씀 앞에 나가는 거, 말씀 훈련받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 핵심 요소가 뭐였습니까? 말씀, 기도, 세 번째가 뭐였어요?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공동체와 시간. 하나님께서 이 조의 제자 훈련을 받고 계신 분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그를 뭐 하시려고? 성장시키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 삶에 다가온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시고 어떤 도구로 사용하실까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신약성경 245페이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환난이 무엇을? 인내. 인내는 무엇을 이루어지게 한다? 연단. 이 연단이 뭐다? 바울이 갖고 있는 소망. 이 연단, 영어 성경에 보니까 캐릭터라고 했어요. 인격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연단이라는 헬라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냥 인격이 아니라 함께 말해볼까요? 증명해주는 인격. 다시 한번 시작. 증명해주는 인격. 연단이 그런 뜻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헬라어가 증명해주는 인격. 뭘 증명해주는 것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인 것을 증명해주는 인격. 그게 바로 뭐다? 연단. 그런데 이 연단, 이런 연단을 하나님은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환난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이유 고난을 찾아왔던지 하나님 그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어떤 도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도구. 그러니까 저 여러분에게서 성화가 일어나는 도구로 뭘 사용하신다?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시면 저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고난을 만났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입니다.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떤 고난이죠? 물이 썼어요. 며칠 동안 물을 얻지 못했는데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물이 있는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방금 전에는 어떤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 와, 엄청난 기적이죠.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 막 그 미리암 성도로 모든 이스라엘 여성들이 소고치며 장구치며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수루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무엇을 찾을 수가 없었다. 뭘 얻을 수가 없었다. 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물을 얻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이 있는 오아시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홍해를 엄청난 기적을 행해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그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 있는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가 점점 내려갔겠죠. 그런데 사흘 만에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물이 있는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에게 물이 필요한 걸 아시는지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그러면서 너무나 기쁘게 반갑게 물을 떠서 한 모금 마셨는데 어떤 물이었다? 쓴 물이었어요. 썩은 물.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물. 기대가 크면 뭐가 크다? 실망이 커요. 차라리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실망도 하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만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 우리를 찾아가요. 그리고 배신감이 느끼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저 여러분에게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절대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 뭘까요? 여러분의 주특기, 여러분이 잘하는 거, 원망. 주특기 아니세요? 저만 주특기입니까?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나면 누구든지 원망이라는 늪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원망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고통과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에 반응하는 모습은 동일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고통이 나에게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접선은
물을 먹고 우유를 내지만 독사는 물을 먹고 독을 만들어낸다. 똑같은 바람이 불었는데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그 무슨 말이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왔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다? 내게 온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온 모래알로 진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썩어버릴 수도 있다.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데 우선 가장 먼저 결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원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생활을 딱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고난입니다. 고난. 문제예요, 문제. 그들의 광야 생활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를 찾아오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계속해서 문제를 찾아오고 첫 번째 문제는 홍해 바다였고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이 쓴물 사건이죠. 하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연달아 찾아오죠. 그래서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공감하게 돼요. 내 인생도 똑같구나. 문제의 연속인 인생.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문제는 사실은 따라합시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개입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민수기 읽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문제로 가득한 삶인데 또 그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 기적을 아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삶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들의 어려운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새로운 어려움을 만나면, 새로운 고난을 만나면 그들의 반응은 늘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뭘 했다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10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장 6절로 10절.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6절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리니 그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한가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악을 즐겨 행했다 하면서 사도가 네 가지 악을 지적하죠. 첫 번째가 우상숭배예요.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해서 어떻게 됐어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원망은요 항상 좋게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보면 원망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잃어버렸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 보면 원망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글 말씀에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고 멸망당한
나타나고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원망하다가 심판을 당한다. 그리고 유다서 1장 11절에서는 원망하는 자에게 화가 미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가장 독성이 강한 뱀. 그래서 불뱀이 물린 자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이 뱀은 뭘 상징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망하면 나 스스로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원망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원망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우리 옆사람들 말했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네, 진심이 담긴 그 영혼이 담긴 마음을 실어서 진지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시작.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원망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원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우리가 살다가 뜻하지 않게 고난을 만났을 때 먼저 결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망. 자,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 썰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죠. 여러분. 단물을 마시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단물을 주시면 안 됐을까요? 왜 굳이 쓴물을 맛보게 하는 그 고난을 겪게 하신 다음에 단물을 주셨을까요? 골탕 먹이신 것도 아니고 괴롭히는 괴롭힘이 주특기 계신 것도 아닐 텐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쓴물을 맛보게 하신 후에 단물을 허락하셨을까? 왜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정답을 말씀해 주신 분한테는 제가 요 밑에 그 카페에서 바나나 라떼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도전! 아니 굳이 단물을 주실 거면 처음부터 단물을 우리 유예견이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 네, 그것도 맞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한 번만 더. 네, 우리 권수리 하자. 단물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네, 그것도. 네, 박경님. 백성을 시험해 보시려고 김동대. 단열할 때 시간을 갖고. 여러분, 25절이에요. 출애굽 25장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졌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가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실세? 시험하실세. 그들 뭐 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이 말의 쓴물은 그들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고난이라는 처우에 달아보신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보잖아요. 시험 봐서 점수가 나오죠. 그럼 뭘 깨닫습니까? 아, 내 실력이 요 정도구나. 그럼 뭘 해야 되죠? 자기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더 훌륭한 실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게 시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는 것도 여러분 시험을 때문에 고난, 특별히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을 당하면 따라합시다. 내 믿음에 민낯이 드러난다. 내 믿음의 민낯이 드러난다.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주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 그렇게 나를 기뻐하고 찬양했던 너희들이 그런데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을 때도,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때도 여전히 나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그들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은요,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일까요? 자기 자신들일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면 기뻐하고, 그걸 해주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면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우상으로 이라고 하죠. 우상.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다 라는 것이 어떻게, 뭘 통해서?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결과가 나 스스로도 참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정직하게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제 삶의 편안함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만으로, 그냥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정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킴의 결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가 살다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났을 때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 원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해야 할 것은 뭘까요? 그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모세처럼 하면 돼요. 누구처럼 하면 된다? 모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민수기를 읽어보면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요, 단 한 번도 원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원망을 한 번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원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배우세요. 모세에게 아주 확실히 배우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원망이라는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자, 모세의 비밀은 뭐냐면, 첫 번째, 모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앞에 닥친 그 쓴물이라는 고난에만 집중했다면, 모세는 그 쓴물 너머에, 그 고난 너머에, 문제 너머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세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쓴물을 통해 하나님은 뭘 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나는 이 쓴물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 굉장히 다른 시각이죠.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쓴물을 마지막 결과로 보았다면, 모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런데 다른 거예요. 그 쓴물이라는 고난의 마지막 결과로 보니까 원망이라는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의 뭐다? 프로세스, 과정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원망의 늪에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쓴물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원망의 늪에 빠지셨다면 회개하시고 믿으세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자, 모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그가 한 것이 뭘까요? 25절 보시면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모세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럼 왜 부르짖었을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왜 쓴물 앞에서 모세는 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믿기 때문이죠. 무엇을?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쓴물이 왔든지 하나님 그 쓴물을 단물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새롭게 고백이 되죠. 어떤 이름?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응답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한 나무를 지시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쓴물에 던지니까 어떻게 됐다? 단물이 됐어요. 그런데 자,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쓴물에 던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추측해 볼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비웃었을 것 같아요. 조롱했을 것 같아요. 아니, 모세 그 나뭇가지 던진다고 쓴물이 뭐 바뀝니까? 비웃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 못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뭐가 되는 기적? 쓴물이 단물 되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만 살핀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만 살펴요. 나뭇가지를 던지니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썩어있던 그 물이 너무나 달고 맛있는 물로 변화하고 되더라. 할렐루야. 고난의 역설이 뭘까요, 여러분? 고난의 역설이란, 고난은, 네, 저희 또 그 나쁜 버릇이 또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거나 설교할 때 좋은 분이 계시면 딱 멈추네요. 이제 딱 멈췄다고, 아, 누가 졸고 있구나. 네. 이쪽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졸으셨어요.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전하는데 조시네. 고난의 역설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만난 사람으로 깊은 기도를 하게 한다. 깊은 기도를 하게 한다. 부르짖는 기도. 고난의 역설이 뭘까요? 고난은 고난을 만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게 합니다. 고난의 역설이 뭘까요? 고난은 고난 중에 있지만 놀랍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고난은요, 고난 속에서 그런데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고난의 역설이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역설 무엇입니까?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를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하지만 문제 해결이 축복이 아니라 그냥 문제를 축복이라고 여기시는 분은 그러는 순간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온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낭만하지 마세요. 오히려 뭐다? 나의 기도가 더 깊어지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겠구나.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성품을 성장시키겠구나.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겠구나. 할렐루야. 진주 만들어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동물 되지 않고 터널 되게 하시기 원하신다. 뭐 되지 않고 동물 되지 않게 하시고 터널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뭐가? 고난이. 동물과 터널의 차이가 뭐예요? 그렇죠. 동물은 입구만 있어요. 출구가 없어요. 하지만 터널은 입구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출구도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보다 저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 뭐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터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터널로 끝나는 건 아니죠. 축복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고난이 축복으로 끝나려면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를 내가 선택해야 돼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건 뭡니까? 원망. 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리고 뭐 해라? 하나님의 정밀하심을 신뢰하며 뭐 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의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는데 그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참, 이제 여러분 기도 좀 보내면 고난도 너무 다양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많다. 목사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잠시 쉬었다가 좀 괜찮아지면 다시 훈련을 받겠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와서 내 삶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사실은 그때야말로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말씀을 암송하셔야 되고 말씀 훈련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온 분을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제자 훈련을 입학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시작한 겁니다. 어떤 프로젝트?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되게 하시는, 성숙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말씀, 기도, 세 번째가 뭡니까? 고난, 공동체, 시간. 여기 다섯 가지 요소가 이 주의 제자 훈련 가운데 다 있어요. 말씀,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 이제 여러분이 같은 반으로 묶이면 기도의 동역자를 여러분이 기도자를 내시면 함께 중보해주는 중보팀들. 기도점이 올라오면요 모든 리더가 자들이 기도해요. 그리고 뭐가 있죠? 15개월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제자로는 평생 받지 마세요. 15개월만 받으세요. 평생 동안 받지 말고 몇 개월만 받아라. 15개월 플러스 알파. 리더로 생기면 더 좋죠. 주의 제자 훈련의 꽃은 리더입니다. 뭐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리더를 하면 훈련생 때 받아 먹었을 때보다 내가 뭔가 주려고 할 때 사실은 주는 사람이 더 많이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주의 제자 훈련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온다 안 온다? 제가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는 거.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배운 거 적용하십시오. 몇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 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뭐가 있으면 생각하자.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뭐 해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기도하고 특별히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떨지라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비웃음거리가 될지라도 상식적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틀림없으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 쓴물 단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자,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특별히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삶에 찾아온 그 고난 때문에 너무나 힘들 때, 그것이 어떤 성격의 고난이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어떨까요? 내가 나에게 찾아온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서 힘들다고 그 불평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현장에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힌 당하시면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고난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런 나를 위해 그분이 목숨을 버리셨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풍성하게 맛보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음이 확신되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스러워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보너스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7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고난만 있는 게 아니다.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에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 어때요? 물샘이 몇 개입니까? 12개. 물샘을 한 개만 발견해도 엄청난 것인데 무려 물샘이 몇 개? 12개. 종려나무가 몇 그루? 70그루. 와, 이건 대박이라고 말해도 부족하죠, 그렇죠? 대박 이자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쓴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나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그 쓴물을 잘 통과하시면 하나님이 뭘 만나게 하실까요? 엘림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광야에는 엘림이 숨어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의 쓴물 뒤에 엘림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이제 다 발을 내딛었어요. 여러분, 중간에 멈추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의 지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조이제에서 훈련 받으시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배우는 데 내가 투자한 시간만큼 또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아주 실제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 조이 제자 훈련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제일 많은 것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말씀 그대로 행하시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까요? 당신 인생에 들어온 모래알로 진주를 만들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 인생에 들어온 모래알로 진주를 만들어내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모르시지만 한번 안아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희 큰 상급, 주는 너희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은혜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은혜로 주를 바라봅니다. 고난이 찾아온 것이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말해주는 것이고 아닙니다. 그런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망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확정합시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은혜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은혜로 주를 바라보니. 주를 찬양하세. 주의 나라 비밀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은혜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은혜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정답에 기도합시다. 오늘들의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제 조각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특박에 있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났음을 단물되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수록 더욱 말씀 훈련, 말씀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 말씀을 단물되게 하시는, 고난 축복되게 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에 들어온 모래알로 진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을 아버지 우리를 성화시키는 데 사용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사용하시며 아버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맛보게 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주여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그런 모략 때문에 좌절하고 낭만하고 원망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세처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고난 너머에 그 문제 너머에 그 썰매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중요한 있음을 물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 모든 조력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수록 어려워질수록 아버지 말씀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때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삶을 강물되게 하시는 고난 축복되게 하시는 진주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통에 비교하면 내가 겪는 고난은 세 발을 피하는 것을 깨달아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구원의 감정이 회복되어져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감격하며 주님 사랑한다라고 주님 경배한다라고 고백하는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러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과한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